미국인이 화성으로 갈 사람들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화성으로 우주여행을 갈 사람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자 수천 명이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집하러 온 수천 명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여러분은 우주여행을 떠나려고 하십니까?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지구를 떠나 화성으로 우주여행을 하고 싶어 했을까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이 땅에 살면은 걱정과 염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지구를 한번 떠나고 싶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이 땅에 사는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구를 떠나면 혹시 걱정이 없어질까 싶어서 떠나겠다는 겁니다. 아마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은 있을런지 모릅니다. 돈이 충분하고 직장이 좋고 명예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호람이 바로 그럽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성경의 1절을 보시면은 3장 1절에 이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걱정거리가 지금 하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의 걱정거리가 뭡니까? 모압이라는 나라가 그의 걱정거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3장 4절을 보시면은 모압 왕이 아합 왕 때, 우리가 엘리야 시리즈 설교할 때 봤던 그 아합 왕 때는 모압 왕이 새끼양을 10만 마리 그리고 수양 10만 마리를 해마다 바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 때는 모압 왕이 쉽게 말해서 양을 20만 마리를 바친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상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거의 식민지에 가까운 나라가 모압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왜 지금 여호람의 걱정거리입니까? 여호람이 왕이 되자 이제 양을 바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속국의 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일종의 독립운동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자 여호람은 이 모압을 공격하기로 결심합니다. 혼자서 공격하기보다는 여호사밧이라는 유다 왕과 같이 가자고 합니다. 이 언뜻 생각해보면 여호사밧은 우리가 알다시피 경건한 왕이고 여호람은 그 악명 높은 아합의 아들이니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같이 이렇게 이 전쟁을 치르기로 합니다. 성경은 왜 같이 이 전쟁을 치르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여호람 그리고 여호사밧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에돔 왕까지 같이 해서 세 왕이 지금 모압을 침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세 왕이 연합했으니까 세 나라가 연합했는데 모압을 못 이길 리가 만무합니다.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제 9절인데 보시면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여호람은 물이 없어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가는데 군사와 가축을 먹일 물이 없다라고 오늘 9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예전에 어떤 상황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합 왕 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렸습니다.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물의 문제가 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은 아무리 바뀌어도 그 문제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 우리가 아이들 때 부모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돈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한 번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어른이 되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하던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요람은 바로 아합이 고민했던 그 문제와 동일한 문제, 물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바뀌어도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고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10절과 11절을 보시면은 이 물이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 여호람과 여호사밧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여호람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보시면은 여호람은 슬프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제 모압의 손에 넘기시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무지 살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11절을 보시면은 이 경건한 왕 여호사밧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여쭈고 싶기 때문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냐라고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즉 똑같이 물이 없는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탄식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 또 다른 여호사밧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에게 절망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고난에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민과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고민 가운데에서 여호람처럼 탄식하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물어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미국 역사에 남아있는 귀한 인물 중에 휴 에론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휴 에론슨이라는 사람은 18세 때에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이민 갈 때는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결국 완전히 망해가지고 밥을 굶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무지 일자리가 없고 너무나 괴롭으니까 무작정 당시에 황금의 도시라고 말했던 서부로 무작정 가는 열차를 탔습니다. 서부로 가는 열차를 돈도 없이 탔습니다. 서부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인생을 그 열차에 걸었습니다. 화물칸에 몸을 숨겨가지고 몰래 가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열차 승무원에게 걸려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얻어맞고는 열차에서 쫓김을 당했습니다. 이 열차에서 떨어져가지고 어딘지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그곳이 몬타나주라는 곳의 콜럼버스였습니다. 이 몬타나주에 떨어져 있는데 자기 앞에 강이 있습니다. 이 강가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어 보니까는 인생이 너무나 처량합니다. 수중에는 돈 한 푼도 없고 평생 와보지도 않은 곳에 자기가 와 있습니다. 강을 보고 있으니까는 이제 고향에도 돌아갈 수 없고 살 힘도 없던 휴 에론슨은 자살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강물에 뛰어들고자 합니다. 휴 에론슨이 강물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불현듯 주일학교 시절 때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인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이 끊임없이 휴 에론슨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왜 말씀이 떠오를까? 그래서 마음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야, 너는 과연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뛰어보았느냐? 그저 몇 번 해보고 포기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과연 정말로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 갑자기 이런 마음이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자살하려고 강물 위에 뛰어들려고 했는데 자살할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휴 에노스는 두 주먹을 불끈쥐고 그래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믿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그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일자리를 구하러 갑니다.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몬타나주에 일자리를 구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이 휴 에노슨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말씀을 믿고 자살하지 않았던 휴 에노슨은 30년이 지나서 몬타나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에 손꼽히는 귀한 인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자살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나의 인생은 끝이 났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다. 휴 에노슨이 보여주는 것처럼 말씀이 없는 것이 가장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거꾸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지만은 거기서 소망이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당면했던 물이 없는 문제,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자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엘리사가 다가와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을 보고, 바로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고 그 말씀에 응답해 주겠다는 겁니다. 14절에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아서 바로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단 한 번의 기도로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번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점점점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엘리사가 바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문제들을 해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보면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 일은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뭘 말합니까? 여호사밧과 여호람이 보기에 물이 없는 문제는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큰 문제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작은 일에 불과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절박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물이 없는 문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작은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모압 사람들을 당신의 손에 넘기리니, 쉽게 말해 전쟁에 승리될 거라고 지금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모압을 무너뜨린 일은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문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큰 문제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작은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8절에서 성경 말씀이 끝나도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19절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이 우리가 굉장히 우리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쉽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가 전쟁을 이기면 뭐가 생깁니까? 전리품이 생깁니다. 우리가 전쟁을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지, 그것을 빼앗지 않을 바에 왜 전쟁하겠습니까? 근데 19절을 보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모압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길 거라고 아까 18절에 말을 했는데 19절 보시면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모든 성읍을 치고 난 다음에 모든 좋은 나무를 베어 없앨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샘을 메울 거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좋은 밭을 없앤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 좋은 샘, 좋은 밭을 다 없앤다는 겁니다. 이럴 바에 왜 전쟁하겠습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모압에 있는 좋은 나무, 좋은 샘, 좋은 밭을 다 없애버릴 바에요. 왜 전쟁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압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는데 조건이 있는데 뭐라는 겁니까? 반드시 좋은 밭, 좋은 나무, 좋은 샘을 없애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모압이 조공바칠 수 있는 이제 터전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없어져서는 양 20만 마리를 바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모압을 점령해가지고 좋은 밭과 좋은 샘 그리고 좋은 나무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유혹거리를 다 없애겠다는 겁니다. 삶의 터전을 다 없애겠다는 겁니다. 삶의 터전을 다 없애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좋은 밭과 좋은 나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좋은 밭을 의지합니다. 곡식에서 밭에서 곡식이 계속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한 달에 1억씩 버는데 뭐가 답답해서 절박하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답답하고 직장이 없고 괴롭다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 붙들라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 지금 모든 좋은 나무와 좋은 샘을 없애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너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실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고난이 뭡니까? 꼭 필요한 것이 있지 않은 것이 고난입니다. 직장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중에 한 개씩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 뭡니까? 고난입니다. 왜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없을 때는 먼저 여호사밧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하나님이 여호람에게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주석학자 브루거만이라는 사람의 주석책을 제가 읽었는데 그분도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엘리야부터 읽었습니다. 아합의 심판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이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합의 집안의 아들인 요람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근데 왜 이 아합의 아들 요람에게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는 약속을 주시는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요람이 그죠? 하나님께로 막 뭔가를 드린 것도 없고 헌신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인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요람은 멸망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멸망당해야 마땅할 요람에게 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한없이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알 수 있는 말씀이 시편 77편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77편 11절 12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시편 77편 11절 12절을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나타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시편 77편입니다. 구약성경 85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58면 시편 77편 11절 12절을 짧기 때문에 한 몫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58쪽 시편 77편 11절 1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귀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이리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세 가지의 단어가 나타나는데 그 단어에 밑줄을 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이한 일과 그리고 모든 일 그리고 뭡니까? 주의 행사.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기이한 일, 모든 일, 주의 행사에다가 이런 줄을 그어놓으십시오. 이 세 단어가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보시면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의 행사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주의 행사, 주의 행하신 일,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방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주의 행사입니다. 원래 행사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방탕하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방탕하게 쓰는 것처럼 방탕하다는 뜻이 뭡니까? 이 행사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다가 이런 방탕하다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는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을 사랑하시는지 이 방탕하다는 단어를 쓰지 않고서는 그 의미를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방탕하다는 단어는 원래 창녀들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창녀들이 모든 남자에게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상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옆에 천사들이 아니 요람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 복 주십니까? 아합에게 심판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끊임없이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며 방탕할 정도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의미가 이 단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행사라는 단어는 뭡니까? 방탕할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이한 일은 무엇입니까? 기이한 일이라는 단어에다가 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이 단어는 희한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희한하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잊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희한할 정도로 이상한 일이 생겨서 괴로운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셨는데 그런 일들 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직장을 잃거나 돈을 잃거나 잊고 싶은 일들이 바로 희한한 일들입니다. 근데 그 희한한 일들까지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다 통제하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원의 의미는 바로 잡동사니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소하고 쓰잘데기 없는 일까지도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관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주 하찮고 쓰잘데기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여러분이 출근하고 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일기를 써도 쓸만한 내용이 없을 만큼 평범한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뭐라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 시편 77편의 아삽은 하나님은 방탕할 정도로 죄인들을 사랑하는 분이시며 그리고 우리 인생의 희한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며 우리 인생의 잡동사니처럼 아주 작고 소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이 모두 다 계획하고 계신다고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래전에 미국의 시카고에 쓰는 이야기입니다. 3살밖에 되지 않은 여자가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장례식을 대신 치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다들 슬퍼합니다. 아니 어떻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영양실조로 아이가 죽었는가.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이 장례식에서 이제 순서가 되어가지고 한 사람씩 나와서 3살짜리 아이 그 고인에게 한마디씩 이렇게 하는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로 보이는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그 아이의 신발을 이렇게 벗겼습니다. 사람들은 뭐 다들 슬프니까 그 행동을 유심히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의 신발을 벗겨가지고 다시 신겨줬겠거니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이의 신발을 훔쳐갔습니다. 훔쳐가서는 35센트라는 아주 적은 돈을 받아가지고 그 신발을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싼 싸구려 술을 사먹고는 돌아다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의 신발을 파는 사람이 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아버지가 20년 후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시카고 제일장로교회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흥사가 와서는 20년 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20년 전에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형편없는 인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때 20년 전에 그 사건을 알던 사람들은 놀라서 경악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카고의 유명한 부흥사 멜 트라더 목사였습니다. 멜 트라더 목사는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고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3살밖에 되지 않은 자기 딸의 신발을 훔쳐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죽은 딸인데 이제 죽어서 마지막 가는 딸의 신발을 훔쳐가지고 술을 사먹는 그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부흥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2017년도 교회 표가 정해졌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우리 2017년도 교회 표가 은혜가 넘치는 삶인데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9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6면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296면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사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9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한 구절에 4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는데 항상이 모든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항상이 모든 때이니까 바로 5번이나 모든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후서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모든 때에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이란 말을 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실수가 없으며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사 너희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넘치는 은혜의 교회라는 이름을 제가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 넘치는 은혜의 교회 2017년도의 표어를 바로 이 말씀으로 하려고 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떠한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어렵거나 힘들거나 괴롭거나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로 우리에게 늘 넘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